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도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더 자주 해야 되겠어요. 못하게 하니까, 그죠? 공식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우리끼리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지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이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네 라마단 기간에 절대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멍청하게 우리 자꾸 당하는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의 탄생이 온 인류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메리예요.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쁜 날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요한복음 강해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3부작으로 미니 시리즈 3부작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성탄절이라 좀 본문을 바꿔볼까 그렇게 내심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냥 계속 하는데 역시 성탄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물가에 오신 예수인데 우물가는 우리들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말씀이나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나 같은 말씀이에요. 뭐 다른데 이상한 구절 다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물가에 오신 예수가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가셨죠. 또 남자들이 여자를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자를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남자로서 또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 중에서도 가장 또 지역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받고 스스로도 자격지심, 자괴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 했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12시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뭐 왕궁이나 큰 도시, 뭐 화려한 곳,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파티, 그런 데보다는 정말 홀로 있어야 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이 수가성 우물가죠. 주님은 자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한 질문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였죠. 두 번째 날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해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라도 계약해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두 번째 예배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계약해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누구라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수가성을 만난 여인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죠? 또 직접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수가성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등장인물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단둘이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없어졌어요. 이 여인이 어디 갔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본문 읽었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여인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습니까?
물동이 잠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죠. 왜 동네에 뛰어들어갔어요? 사람 피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사람 없을 때 물 길러 왔는데 사람을 만나러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응? 메시아를 만났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우물가에를 왔습니다. 등장인물이 교체됐어요. 왜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나타났을까요?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뭐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겠죠, 물론. 열심히는 잘 보셨는데 4장을 틈틈이 자세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 읽어도 접속사까지, 그죠? 문맥까지,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읽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날 때는 단둘이었냐 이 말이에요. 왜 단둘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때 동네에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12명들이 먹을 걸 사와야죠. 점심 준비하러 갔어요. 그래서 다 갔다가 예수님 혼자 이제 앉아 계셨다가 여인을 만난 거고, 여인이 동네에 간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온 걸 펴놓으면서 선생님 빵 잡수세요. 제자들이 다 얘기했죠. 내가 사온 게 더 맛있어요. 쟤보다 제게 더 맛있을걸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떡을 드리면서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시장하셨겠죠. 점심 때가 지났으니까. 그런데 덥석 잡수시고, 그래 베드로께 더 맛있다, 안드레께 더 맛있구나, 이러고 좀 잡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살림살이를 잘 알죠. 떡이 떨어져 가는지 떨어졌는지, 아침 먹고 동 났다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이 무슨 양식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죠? 제자들 없으면 혼자 잡수시려고 뭘 좀 떡을 좀 이렇게 얻다가 저장해 놓았나? 아니면 우리 몰래, 제자들 몰래 누가 먼저 또 제자들 중에 예수님 먼저 또 잡수시라고 갖다 준 제자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야. 네가 갖다 줬니? 야, 너가 떡을 좀 저장해 놓았느냐? 이러고 서로 의논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뭘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랬어요. 이게 God's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him who sent me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나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끝내는 것이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 피니시예요. 단순히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피니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의아해했지요.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대화에 이해를 못했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남자가 왜 여자에게 요청을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에게 대화를 좀 진전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내가,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무엇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생수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서 주님의 관심은 생수에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그것에 관심을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아니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깁니까? 이 물이 이렇게 얇던데 당신이 무슨 또 물을 길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좀 대화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진전이 되면서 이 여인은 알게 됐죠.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은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숨어서 다닐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것을 그에게 심어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됐듯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였어요. 밥 떨어지면 밥 가져와야죠. 12명의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시험 받을 때 처음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는데, 사실 떡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 세끼 밥은 꼭 챙겨 먹는 것처럼 너희도 하루에 3번 성경을 읽느냐, 사실 이런 뜻이에요.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은 안 읽으면서 밥 한 끼 굶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제 모습입니다. 밥 한 끼가 좀 늦어지면요 못 견디겠어요. 배가 고파서 밥은 3끼 꼭 먹어야 되는데 저희 집 분위기는 그냥 2끼만 먹습니다. 근데 꼭 3끼 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챙겨 먹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예요. 밥 3끼는 꼭 먹을 줄 알면서, 그죠? 밥은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왜 소홀히 여기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빵 떨어지면 금방 가서 떡을 사오는데, 빵 사오는데, 자,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근데 잘 이때까지도 제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가서 좀 지나가서 이 떡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세요. 떡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사실은 이 여인보다 더 깨닫지를 못했어요. 즉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뭘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4장이고 이 본문은 6장이니까 시간이 지났다 이겁니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나올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무엇하지 않을까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하죠. 물 먹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물을 먹었는데 더위에 있으면 또 갈증이 와요. 밥을 먹었는데 벌써 배고프시죠? 점심때 되니까 벌써 배가 고파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이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점심 잡수시고 저녁 때 되면 또 먹습니다. 또 잡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금방 또 먹고 금방 또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콩떡을 먹으면 콩을 먹는 거예요. 콩 맛을 알 수 있어요. 수수 팥떡을 먹으면 거기서 팥을 먹어요. 내가 팥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다는 건 뭐예요? 먹는다는 건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걸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대로 읽으면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예수님이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는 진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방할 때 얼마나 비방하기가 좋습니까?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시대에 카테콤베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무덤 속에서 사니까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송장이 있고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송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피를 먹는 흡혈귀들이다.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흉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떡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떡을 먹지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다는 게 뭐냐? 마신다는 게 뭐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에게 나아오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약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러 왔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이 없다면은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온 세상 인류에게 성탄이 없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없다면은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떡도 먹을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수와 생명을 맛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역도 어디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게 우연히 오신 게 아니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2015년 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떡집입니다. 떡집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온 인류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게 무슨 떡이냐? 콩떡, 팥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또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말구유, 구유간이죠. 구유, 밥통입니다. 밥통. 거기에 여물이 있으면서 짐승이 먹고 힘을 얻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자신을 주어서, 내 몸을 주어서 구유통에 누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떡을 먹으면 그 이야기죠. 그게 와서 먹는 거라고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떡의 집이. 그렇구나. 마구간에 짐승의 밥 모이로 그 말이에요. 온 인류의 생명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온 인류에게 떡방앗간이 되신 거예요.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생수를 나눠주시는 물가게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아들이 물가게를 한다고 그래서요. 25살밖에 안 됐는데 뭐 비즈니스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건데 작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그래도 물가게는 좋은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도 하시는 비즈니스 중에 우리 세탁소 많이 하시죠? 세탁소도 얼마나 좋은 이미지예요. 더러운 옷을 빨아줘, 깨끗이 빨아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래서 방앗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방앗간,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걸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음식점도 되겠죠. 먹을 걸 공급하는 것, 섬기는 일. 물론 비즈니스로 내 이익을 위해서, 프라핏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런 일들 중에도 자기 커스터머에게 좋은 걸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나쁜 걸 파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총 같은 거 팔면요, 상대방도 죽이지만은 자기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를 지킨다고 총을 소유하게 하는데 그거요, 자기를 지키는 케이스보다 애들이요, 5살짜리가요, 어른이 갖고 노는 거 보고 그냥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죽이고, 그죠? 도둑을 지킨 케이스와 그 불상사로 일어난 케이스 보세요. 100배도 더 차이 날걸요. 근데 그걸 어쨌든 뭐 팔기도 하고 총알도 팔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보다는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죽이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일들 보세요. 남을 해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그런 일을 하는 일들도 있고, 그걸 또 생업으로 할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깨끗게 하고 도와주고 살려내고, 그렇죠?
남을 살려내는 직업도 있고 남을 죽이는 직업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으깨져서 내가 먹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생명을 풍성케 하고 다른 사람 깨끗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주님이 오신 목적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주기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 양식 나누고 정말 생수를 함께 나누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추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데 이미 예수님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벌써 휘어졌느니라 그래요. 실제 곡식들은 아직 안 자랐습니다. 열매가 안 됐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니 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무슨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무슨 알지 못하는 또 떡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아니 가을에 추수하는 거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지 지금 때도 아닌데 무슨 추수를 해요?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무슨 추수를 할 때가 되었느냐? 36절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열매를 모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지금 영생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영생을 거둬야 된다. 그러면 영생? 그래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죠. 그래 죽어야 안다. 그게 영생이로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라. 쭉정이를 만들지 말고 알곡을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곡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느냐?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거두는 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가 비록 뿌리는 자, 심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두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가 심지도 않았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거둘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함께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추수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곧 전도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을 알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다. 근데 무슨 열매냐? 영생이 있는 열매다. 아까 콩떡을 먹으면 콩 맛을 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자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은 누가 누릴까요? 누구만이 영생이 있어요? 우린 다 생명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는데 누가 영생을 누리느냐?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응아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영생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영생 얻는 자들을 벌써 모을 때가 됐다. 여기저기서 예수 믿고 알곡이 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자 씨를 뿌리자. 또 씨를 뿌리고 나면은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청년들이 했던 거예요. 너무나 제가요 감사하고 감동이 있어서
오늘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추수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상추씨 뿌려서 상추씨 걷어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두리로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알곡이 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알곡이 되면 그 알곡을 챙기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 알곡을 추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러 왔다. 그건 너희가 알곡이 되어라. 그다음에 나는 알곡을 모으러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 해방됐다고 막 날 좋아할 거예요. 시험 없으면.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이 알아야죠. 다 잘했다고 그러면 애들이 모르는데도 선생님은 안다고 그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은 알아야죠. 근데 아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요, 이 땡스기빙 데이하고 성탄절 요때만 오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우울증이 생겨요. 아니, 땡스기빙 데이 얼마나 기쁘고 연말에요 캐롤 사람들 선물 주고받고 막 이러는데 아니 왜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고 이게 저녁이 되면은 내가 이게 어떻게 어디로 왔다, 이게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우리 캘리포니아는 또 비까지 오죠. 겨울 되면은 비까지 우중충 오면은 내가 이거 어디로 가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다가 그런 게 동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땡스기빙 데이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뭔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구나,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그런 의식 속에 내 삶에 대한 끝이라는 그 무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내 인생에도 12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듯이 내가 그냥 기뻐서 땡스기빙 데이 그냥 웃고 즐기며 뛰놀았는데 성탄 그러다가 지내다 보는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또 훌쩍 한 해가 또 지나가듯이 내 인생에도 그러면 이게 성탄절, 연말, 그다음에 내 인생의 디 엔드, 끝, 이런 게 내 무의식 중에 의식 속에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성숙된 분이에요. 뭔가 인생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1년으로 말하면 연말이지만 하루로 말하면 황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황혼병도 있어요. 황혼병.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뭔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서글퍼지고. 그건 왜 그래요? 저녁이 되면 뭔가 어디에 각자 다 소속된 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울해지는 거죠. 갈 데가 없어지니까. 근데 내 인생에도 황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황혼. 그게요, 20대에도 경험할 수 있고 40대에도 60대, 80에도 올 수 있고 뭐 100세에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황혼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녁이 있듯이 1년의 연말이 있듯이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런데 문제는 성탄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알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알곡으로 사느냐 쭉정이로 사느냐, 결국은 성탄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 이야기를 하시죠. 알곡을 내가 모러 왔다,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곡이 되셔서 정말 우리 천국 시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이어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 친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알곡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도 보세요. 전부 심판의 의미를 강조하죠.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가르는 거예요. 그건 언제 하느냐? 연말에. 학생들 같으면 학기 말에. 우리 인생들은
내 인생의 종말에. 그래서요, 딱 내 인생이 끝나보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탄의 목적.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겨울이 오고 아무리 12월 달이 오고 아무리 황혼이 오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내 집 한 칸 없고 의지할 피부치 하나 없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대통령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뭐가 우리를 그 기쁨 빼앗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기쁨은 세상이 주다가 유한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끝나면 끝나요. 아침 먹고 점심 또 먹어야 돼요. 선물로 기쁨을 누릴 때는 선물, 더 큰 선물 또 받아야 기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영원한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나누는 거,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다르죠?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 생명이 있어서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과 너무 외롭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쓸쓸해서 사람 만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다르죠. 같이 모이지만은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이 있지만 알갱이는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모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고 믿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무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39절부터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우물가에 있고 이 여자는 지금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 여자가 이야기하니까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죠. 39절. 그래서 사마리아에 더 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빨리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 이제 믿는 자가 또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42절 마지막 절이죠. 42절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메시지에 꼭 우리들이 기억하고 싶은 성탄 메시지입니다. 42절이 같이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가 우리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we know that the man really is the savior of the world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 그 이야기죠. This man이 savior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we know 안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 말을 듣고 보니 그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we know니까 I know 그 말이죠. I know this man이 누구예요? I know Jesus. I know Jesus. Only Jesus죠. I know only Jesus really the Savior of the world예요. 온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이 온 세상의 세이버라는 거예요. 구주시다.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탄절이 저 쇼핑몰에 온타이로 밀스에 사람이 이렇게 많죠.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게 빅토리아 가든 뭐죠 영화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서 그런데 모임에 한번 휩싸여 봐서 성탄절 연말 우리가 보람 있게 지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I know Jesus really is the Savior of my Savior. 나의 구세주임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이제는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나도 알갱이가 되어야죠.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 제가 카톡으로 그중에 꼭 새벽에 못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쉐어하자고 나누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모스 9장 9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읽을 때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체질한다는 거 있죠. 까부리는 거예요. 팍 까부립니다. 그러면 가벼운 티는 다 날아가는데 알갱이는 거기 떨어지죠. 좀 덜렁거리는 농부들은 막 하다 보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한 알갱이가요, 영어 보니까 페불이에요. 페불이라는 말, 알갱이, 조약돌 이런 뜻이죠. 저는 페불이라는 단어를 페불 비치를 통해서 먼저 알았습니다. 페불 비치. 페불 비치에는 또 유명한 골프장이 있죠. 아주 멋진 골프장. 우리는 가지도 못해요.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옵니다. 여행하면 몬트레 우리가 여기 사진 찍고 왔다. 근데 왜 이름을 페불이라고 그랬을까?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말하고 그랬는데 페불이라는 게 이 단어 할 때 성경도 페불이라고 그랬어요. 알갱이.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죠? 페불. 그렇게 귀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라도 한 알갱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건 아모스 때 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물가에 오고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하러 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9절 4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 예수 믿어서 알갱이가 되라는 거예요. 페불이 되라는 거죠.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멋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내가 다 멸망치 않고 다 살려주겠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 죽어가는 죄인들인데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알갱이가 되시고 우리 그 주님 우리 찬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이 복되고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